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우리 고성강역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 초부터 분양부터 시작해서 작년 2월이죠. 2월부터 계약이 시작돼서 한 걸음씩 걸어와서 엄청 복잡했습니다. 뭐 서류부터 뭐 여기 시스템, 또 인테리어, 또 지금 뭐 소방업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역사에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뒤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이 고산강연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주인공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1절부터 우리 3절. 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실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허비하기까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비하기까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3km 떨어진 이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제 세 사람의 인물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누구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르다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까지 이제 초대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 아마 내외였으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는 언제나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여성이죠.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형의 헌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둘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사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제 가만히만 있기만 해도 그냥 은혜로운 자죠. 은혜로운 자. 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좀 헌신, 그냥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와 같은 유형의 헌신자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또 헌신자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스타일의 헌신을 놓고 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뭐 나쁘다, 덜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성경을 통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그 헌신은 어떻게 보면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의 헌신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사로의 헌신과도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자, 그럼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하게 다르게 보이는 점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값비싼 향유 옥합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값비싼 향유 옥합. 네.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죠? 그 값비싼 향유 그 안에, 그 뒤에 있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 더 진한 그 향기를 토하는 그런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도 그렇게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자들의 계산대로라면은 300데나리온, 이 노동자가 1년 이상을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정말 상당한 금액인 것이죠. 그녀는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사실 다 쏟아부은 것이죠. 자,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값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결혼 날짜까지 다 이제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모아놨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좀 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는 이 신랑을 이제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신랑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부가 이렇게 짓는 물건마다 이 신랑은 계속 이거 너무 비싸다. 좀 더 딴 데 가보자. 네.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비싼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일화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차라리 값을 묻지 말든지, 아니면은 돈이 모자라 비싼 것을 사줄 수 없으면은 좀 그냥 이렇게 괜찮은 조금 저렴한 그래도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 순수한 사랑의 꿈을 꾸고 있는 예비 신부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우리 연애했을 때 또 어떻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했던 심정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는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영광도 버리신 내놓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실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예수님. 마리아는 그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량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 딱 여기까지다. 정량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허비하기까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간격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허비하기까지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인간이라 죄된 본성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들도 있고 계산적이고 참 하여튼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아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계산적일 때도 있고 현실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상적이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이기적인 그런 욕심대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예전에 구제를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도 와, 왜 했을까?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누구 이렇게 가정을 한 몇십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너무 아깝다. 갑자기 이렇게 이 돈으로 내가 이거 살 수 있는데 때로는 막 후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계산적인 그런 저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힘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런 허비하기까지의 사랑, 자신의 몸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몸을 다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허비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량제 사랑이 아니죠. 했을 때 우리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귀한 딸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떨 때 너무 이쁘죠. 잠잘 때 참 이쁩니다. 잠잘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나 또 막 이렇게 짜증내고 징징대고 그럴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야, 허비하기까지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자녀들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할 텐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독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자기에게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매우 흡족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인데 제가 참고 구절을 해놨나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안 한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읽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며칠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내면의 공포, 불안, 또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겪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걸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신과 멸시, 조롱, 여러분들 인간관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배신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또 없습니다. 멸시도 있고 조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물론 육체적 고통도 두려우셨겠지만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잠시 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으셨겠죠. 두려움이. 어쨌든 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또 왔나이다. 어찌됐든 내 마음이 예수님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몸은 잔치 자리에 왔지만 심령으로는 몹시 고통스러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자, 여러분들, 너무나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인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준다면은 그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잔치의 자리에 왔지만, 먹고 마시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그런 내면의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잔치집에 있을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우리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나 우리 자신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관계 속에서 그냥 나 혼자만의 그런 내면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고 고통에 매여 있어서 살 소망이 없는데 진정으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소문나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원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상담원의 핵심. 네, 상담원 분들의 상담학에서 상담원의 이제 상대를 이제 상담해 줄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은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비밀을.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혹여나 이렇게 성도들의 좀 이렇게 혼자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은 혹시 내가 들었다면은 좀 그거를 좀 지켜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소문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여기저기에 소문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문제로 투성일 때 내가 고난의 그런 고통의 심정이 있을 때 내 고난을 알아주는 거 다 알 수 없지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씻고 나았듯이 어느 정도 알아주는 거예요. 네. 자신이 피해자인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네. 한 사람의 문제겠어? 쌍방이겠지. 네.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맞장구 치고 비판하고 몰아가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어쨌든 피해자예요. 물론 쌍방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피해자인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비아냥거리면서 맞장구 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과 서러움, 그 깊은 심정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줄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창원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전학을 다니면서 뭐 또 우리 새로운 직장에 또 이렇게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전학을 가면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책상에 막 자는 척했어요. 밥을 안 먹고.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가 진짜 와 이게 진짜 힘들구나. 네. 우리 주은이도 다은이도 중학생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친구 없어가지고. 친구 없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때 누구 한 명이 제가 밥도 안 먹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는데 혼자 먹기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옆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 연약함, 허물, 깊은 고민에 쌓여 있을 때 그 허물을 드러내거나 허물에 집중하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네, 정해버리고 네, 그러지 않고 저를 또 새롭게 여겨주고 믿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렇게 힘줬을 때 저에게 또 그런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가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쌍방으로 볼 수 있거든요. 3자에서는 뭐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쌍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저의 편에 서서 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의 편에 서서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해줬던 친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북시찰에 있습니다. 북시찰에 우리 담임 목사로 있는데 어쨌든 귀한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동참이죠? 또 세상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에 미혹되거나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전액 헌금을 가지고 또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제하러 갈 겁니다.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의 기회가 되면 또 구호도 가고, 또 여러모로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도 새벽 기도도 우리가 또 해야겠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거, 선교하는 거,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우리 선교를 또 품고 우리 가는 것, 이것이 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인 줄 믿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게 사실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죠. 충분히 더 잠잘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허비하기까지의 사랑이 있었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런 심정, 고난에 어떻게 잘 동참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었을까?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런 곳에 자주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언제나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 도중에도 역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마르다는 많은 일도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대접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이야기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 이 발 앞에 앉다, 이것은 배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많이 들었기에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해외를 가잖아요. 해외를 가서 어디 뭐 유적지나 이렇게 돌 때 이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가이드와 함께 이제 가면은 가이드나 아니면 이제 또 누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거기에 현지에 살고 그곳에 대학을 나온 공부했던 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가이드를 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멋있는 배경만 봐요. 막 배경 보고 우와우와 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이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이 귀한 것들을 이렇게 막 뱉어내십니다. 그럼 주옥 같은 것들을 제가 막 녹음도 하고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나서 배경을 봐야 돼요. 사진을 보고 뭐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 가이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갔을 때 뭐 만약에 했을 때 꼭 가이드 옆에, 좋은 가이드 옆에 그 옆을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하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 가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상징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주 지치고 쓰러지고 죄에 빠지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 같은 경우도 열심히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그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만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자,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 수 있어요. 일에 분주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분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하나, 뭐 설거지 해나, 음식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예배가 소홀하게 된다면은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냥 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커피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안 따라도 되는 것이죠.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데, 프로그램이 많은데 내가 정작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냥 계속 마음은 분주해요. 생각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계획에 분주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장 우리 17절 말씀인데, 거기 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특히 만약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공부보다, 자, 여러분들 공부가 우선입니까? 저도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잘 훈육도 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부에 집중해서, 근데 정작 예배는 못 드려요. 공부라는 이 학업이라는 것에 꽉 막혀가지고 정작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공부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조금 느슨하게 가고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게 돼요. 예전에도 또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명문대를 막 갔어요. 막 이화여대나 뭐 여기저기 간 학생들이 있어요. 제 지인의 다른 분들이긴 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냥 자녀들이 마음껏 하게 뒀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물론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런 명문대, 두 딸들이 다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집니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학교를 자퇴하고 가족하고도 다 의절하고 집도 나와버리고 그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신천지에서만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이만희를 추종하고, 그래서 그 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까지도 요청을 했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죄에 빠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예전에 얘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 다른 거는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가가지고 정말 이 죄악에, 특히 마니교라는 이단에 14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는 그 어거스틴인데, 이 모니카가 그 당시에 목사님이죠,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실성을 합니다. 울고불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찾아가서 좀 구해달라고, 그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지식적으로 뭐 수사학, 뭐 정치학 여러 것들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눈물로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끝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찌 됐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많이 분주하고 바쁠 수 있어요. 자녀 키우느라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의 심정까지도 우리가 또 알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고 돌보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